세계를 평정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요.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영원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항상 번뇌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꿈을 꾸고 매우 괴로워했지요. 바로 그때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전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의 왕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나라를 아름답게 더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러한 해피엔딩 이야기에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 뒤에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1세기 정도의 시간만 좀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비록 자유함을 얻었지만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회복 불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또 국방의 힘,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탑을 찍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위기가 와도, 도전이 와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오늘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위기는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위기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IMF라는 큰 경제적 위기가 왔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전 국민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들고 나와서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지금까지 지혜롭게 합력하여서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주 평안한 날만 올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또 위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중국에는 우리 앞에 많은 위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위기가 아무리 자주 많이 엄청나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시는, 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세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그 삶의 길을 가지 않고 예전의 삶,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지요. 머리에 금으로 된 신상,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칠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더욱더 견고하고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의지를, 그 표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으신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종국에는 자기의 힘, 자기의 소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것처럼 보이겠죠.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지 만들어가고 바꿔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40년이 아니라 80년, 오히려 몇백 년을 이어서 그 나라를 종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운명을 40년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을 바꾸고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는 금신상을 제작하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경험하는 위기와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은
종국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든 혹은 그가 위기를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위기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나의 유익,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위험 속에서 그의 목숨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금신상이 제작되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풀어준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시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모든 그 바벨론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하라는 내용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음식,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똑같은 문제인 거죠.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이 두 사건 다 결국엔 뭐냐? 우리 정체성, 기독교인, 신앙인의 정체성에 도전을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한번 이렇게 믿음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파도를 한번 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이런 위기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을 세우면요, 파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앞에 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울 때마다 더욱더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나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그닥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잃을 것은 그들의 목숨 하나였죠. 여러분, 세상에 근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국의 그들의 심령에는 다 상실감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들의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그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들은 목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연연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전의 모습과 어떻게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고위직에 있어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의 그 인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문제가 다시
온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이 느끼는 그 파도는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보세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는 동일합니다.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동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 그들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와 오늘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동일하게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수록,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그 위기는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위기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나는 동일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잃어버릴 것이 많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잃어버릴 것이 많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린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 내가 그전에는 생각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게 뭔지 아세요? 나랑 관련된 일들이에요. 나 혼자일 때는 결단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 가정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싱글일 때는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결혼해 보세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만두고 싶지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생겨보세요. 배우자는 둘째치고 우리 자식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요, 내가 정말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수록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무엇인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작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변질되고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그 작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위기와 그 도전 앞에서 항상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항상 선교적인,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이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그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죽을 수 있다라는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작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보다 다음에 오는 위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위기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모든 백성과 모든 백성.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데,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뭐냐? 바로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전체성. 여러분, 믿음은 결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결코 신앙과 믿음은 다수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대로?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에도 얘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있어서 최선을 다해 지키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최선으로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최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이 아닙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전사님들과 이렇게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천국에서 살면 거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살면 거지라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천국의 거지는 이 세상의 최고의 돈 많은 사람보다, 권력자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가질 거니까요. 맞아요. 천국의 거지는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높고 정말 평안하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 그래, 천국의 거지. 뭐 천국에서 누리고 살 것도 아니고 천국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천국의 거지가 되려면, 천국의 거지 정도로 살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천국의 거지로 살 거니까 여기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거지로 살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살아야 천국의 거지 정도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근데 오해하더라고요. 아, 난 천국에서 거지 정도로만 살 거니까 여기서 적당히 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살게. 여러분, 적당히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살면요, 어떻게 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거지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된대. 혹은 교단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된대. 사회에서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선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그들이 오늘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신상의 입성식이죠. 그날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막 나팔이 불리면 절을 해야 돼요. 자, 절을 하면 살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다 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그래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요. 무엇을?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 행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적당히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편승해서 가는 신앙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코 그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3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할 때 우리 소수의 사람, 그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또 하나는 뭐냐? 완전히 분위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위기의 문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오후에 한번 그걸 보내드릴게요. 지금 영국에서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팀들이 이제 관객들이 안 오니까 그걸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저스 뮤지컬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늘까지만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이제 공연장에 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 공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료로 배포하고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진짜 봤거든요. 근데 야 진짜 이래서 돈 주고 보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게 영국과 오페라, 정말 그 무대가 막 무대 자체가 막 움직여요. 막 그리고 막 그 화려한 조명의 막 효과들, 그 사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아무리 좋은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 가서 혹시 음악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라이브로 바이올린, 첼로가 연주하는 그 음악을 그 현장에서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큰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근데 막 특별히 은혜롭고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이 참 은혜롭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퀘션이 생긴 게 뭐였냐면, 아니 그날 그 새벽이 저희가 5시에, 거기는 5시 새벽 예배였거든요. 근데 거기 본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들어가는데 특세가 아니었어요. 특세가 아닌데 한 1,0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뭐 명성교회는 더 모인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이 든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뭔가 특별한 신령한 그런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침에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새벽에 모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 언제 알았냐면 말씀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쫙 꺼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으면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저희도 음악을 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음악 안 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어. 근데 왜 음악을 안 틀는지 그때 바로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이스처럼.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기도 소리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요, 화음이에요. 그 기도 소리가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요, 그 3,0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울리는데 막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란 게 막 주여 삼창을 외치고 막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새벽에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듯이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였어요. 그런데 1,000명이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어떠냐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정말 신기한 게 그날 제가 기도 많이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고,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뭔가 막 치유함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웅장함,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게 이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활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음악이에요.
음악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사람을요,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의 나치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은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바로 전체성, 그 운장함에 휩쓸려 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해요. 거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나팔과 온갖 각종의 화려한 악기들이 울리는 거예요.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가 거기서 울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동시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멀뚱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절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해요. 갑자기 막 웅장하게 우리의 정신을 빼버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거에서도 내가 나를 지켰는데 큰 도전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뭐?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냥 죽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죽이느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복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냥 절대 죽이지 않아. 너 죽음으로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을 거야. 어떻게? 철저하게 고통을 느끼고 정말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원수를 죽일 만큼 때리더라고요. 기절하면요, 병원 가서 치료해줘요. 놓아줘요. 그리고 또 잡아가지고 발목도 끊고 손도 부러뜨리고 죽을 만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을까봐 병원 가서 치료해줘요. 그리고 또 풀어줘요. 결국은 뭐예요? 철저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단순히 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으면 아마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우린 천국 가니까 다들 그 순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 고통, 내 육체적인 고통, 내 심령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고통을 못 이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는 굴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결국에는 그렇게 위기가 왔어요. 도전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계속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음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가 위기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가올 그 위험을 다시 이길 힘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오늘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 위기는 계속 옵니다. 위기의 파도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인 그 믿음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역사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그 역사를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은 수그러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또 옵니다. 오히려 다음의 위기와 도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적당히 나의 최선으로 지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